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부활절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요한복음 21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의지에서 말씀의 제목은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세 번씩이나 며칠 전, 3일 전이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밤에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을 부인했냐면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3번에 걸쳐서 자신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물으시고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고 다시 목양의 사명을 주시면서 실추되었던 그 사도로서의 권위를 다시 회복을 시키시고 다시금 제자로서의 사명을 걸어가도록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에만 초점을 맞추기가 쉬운데 예수님의 부활도 물론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거는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 우리가 믿는 순간에.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가 회복이 된다는 사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다시 제자로서의 사명, 특별히 수제자로서의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혼자 해가지고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면 예수님 혼자만 영광이지요. 물론 그걸로도 대단한 영광입니다만 예수님의 부활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구체적으로 사도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15절과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사랑을 물어보셨습니다. 15절이죠. 저희가 저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조반을 먹으신 다음에 앞에가 이제 다른 제자들과 같이 조반을 먹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손수 그 모든, 요즘 말로 하면 밥을 손수 예수님께서 지으시고 제자들에게 같이 먹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 앞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첫 번째 물으셨어요. 근데 물으실 때에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 시몬이를 부르셔가지고 이름을 계명을 했죠. 뭐라고요? 베드로라고 계명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고 아주 중요한 순간에 시몬이라고 불렀는데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바로 그때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고 부르는 거는 베드로의 본명이라고 해요. 본명, 히브리식 본명인데 본명을 부른 이유는 2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처음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불러서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로 만드실 때에 그때 첫 번째 예수님의 소명을 받아가지고 제자의 길을 걸어갔던 그때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일 거고, 2번째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근데 지난 며칠 전에 베드로가 반석과 같은 믿음을 보였는지를 베드로 자신이 돌아보게끔 한 겁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몇 번을 부인을 했죠? 3번 부인했습니다. 반석이라는 믿음의 그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한 게 전혀 아니라고요. 그때 그 모습을 베드로에게
다시금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문맥적인 의미로 먼저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네 베드로 네가 나를 더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추억하게끔 하는 거죠. 또 다른 의미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보다, 즉 옆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내 자식보다, 네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런 의미가 있을 거라고요. 이런 물음이 여러분들 앞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묻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네 남편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뭐 여자분들 먼저. 이렇게 조용해지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바꿔가지고 네 아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 남자분도 용기를 내셔가지고 예수님 물으셨다라고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는 침묵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죠? 네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머리 이성적으로는 분명히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믿음의 현실은 그렇게 넉넉치가 않아요.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 말은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막상 입술로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특별히 베드로를 톡 집어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밤에 있었던 사건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지요. 마지막 세 번째에는 여종의 힐문 앞에서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세 번째 부인하는 순간 닭이 울었고, 그 순간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셨을 때에 베드로의 눈하고 이렇게 맞았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 본 사람만이 그때 베드로의 심정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베드로의 심정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좀 몇 분 보이는데 얘기가 그런데, 저는 제 꿈이 목사가 아니었어요. 이 길은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실망스러우십니까? 아닐 거라고 믿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발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 좋지요. 그리고 매여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세 번째 억지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세 사람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어느 것이 가장 예수님께서 합당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 두 번째 매여서 하는 사람, 세 번째 억지로 하는 사람. 어느 사람이에요? 다 여러분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얘기라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답을 할 때는 아마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것보다 매여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매여서 합니다. 어디에 매여서?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사랑에 매여서. 매여서 한다는 얘기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뜻이 아니어도 그 말씀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순종한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은 잘못하게 되면 자기 의의가 나기가 쉽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기가 쉬워요. 베드로가 지난밤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지킬 수 있다라고 교만한 생각을 품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지킬 수 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킬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그러나 막상 그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끔 만들어요. 사랑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누구의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세상의 모든 일들, 제가 나이가 좀 이제 들어보니까 아직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내가 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더더군다나 주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는, 교회의 일에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저도 이 본문 대할 때에 그 베드로의 심정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얼마나 가슴 아픈 말씀이냐고요. 지난밤의 사건을 주님께서 모르시지 않을 텐데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은 정말로 피하고 싶은 말씀일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 봤을 때야 이보다 더 괴로운 그 질문과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 있겠냐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깊은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처를 입히고 스스로 추스르지 못할 정도로 어떤 베드로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매우 잔인한 질문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세 번씩이나.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베드로에게 세 번씩 이 사랑을 확인하는 건 베드로의 사랑을 의심해서거나 베드로를 또는 책망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은 15절, 16절, 17절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이 다 이 사랑으로 되어 있어요. 사랑. 우리말로는 사랑으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15절, 16절은 아가페로 되어 있고 17절은 필레오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본문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걸 두고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아가페라는 것은 조건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표현을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필레오는 동족 간의 그런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헬라어의 깊은 의미까지 베드로가 다 알고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지요? 히브리 사람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듣겠구나. 베드로는 어디 사람이지요? 유대인,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학문이 짧은 사람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베드로가 그 고급진 헬라어의 단어의 의미를 알았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에 헬라어로 얘기를 하셨을까?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더 공부를 해보세요. 이거는 그런 의미보다도 혼용해서 쓴 경우들이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세 번에 걸쳐서 베드로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확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다른 의도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즉 예수님의 그 물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도록 한 겁니다.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전에는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이제는 많이 바뀌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줄 누가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비록 지난밤의 사건, 그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로 허망하게 허무하게 무너진 바 있지만, 그러나 그 밑바닥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고백이라고요. 목숨이 두려워서, 세상이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한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더 저를 자살하신 바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베드로가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그 사랑의 의미,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상대방의 허물과 상대방의 잘못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의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알아? 예수님 입장에서 베드로는 원수입니까? 제자입니까? 부인한 검사, 부인한 일만 사실 떼어잡는다라고 하면 원수보다도 더한 일을 한 거죠. 맞습니까? 자, 원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때 당시 다른 편에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요. 그래서 모른다는 얘기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지난밤에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동안 그렇게 가르치셨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베드로가 그 시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기대어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16절에서 또 얘기했어요. 16절 보시면 또 두 번째 가라사대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두 번째 물으셨을 때에는 생략된 말이 있어요. 이 사람들보다 라는 말이 없습니다. 초점이 바뀌고 있어요. 이 사람이라고 이 사람들보다, 제자들보다,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얼른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제 초점이 다른 사람에서 누구로 바뀌게 되냐면 베드로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뜻이에요. 초점이 흐려졌다가 베드로에게 집중이 되고 있어요. 이건 1대1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이 너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네가 다른 사람보다 사랑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실로 이 시간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다시 똑같이 대답을 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두 번째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세 번째 다시 한번 물으세요. 17절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했습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여러 가지가 생각이 들 거예요. 지난밤에 세 번씩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신의 그 과오를 돌아보게끔 하셨을 거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의심하시는가? 라는 생각도 들었을 거고, 그러나
그 사랑하는 줄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님을 부인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제 마음과 제 모든 것을 살피시는 주님께서 제 마음에 품었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말을 하면서 베드로가 아마 마음속으로 많이 울었을 거예요. 전심으로 아마 이 말을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됐을 것이고, 이때까지 믿었던, 이때까지 자신했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많이 깨달아 갔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중심으로부터 그 회개의 마음과 회개의 심정으로 말하는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그 예수님께서 목양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두 번째 15절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목양의 사명을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네가 나를 어떻게 부인할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3번에 걸쳐서 목양의 사명을 주셔요. 15절에서는 내 어린 양을 어떻게 하라? 먹이라. 16절에서는 내 양을 치라. 17절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 조금씩 의미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내 어린 양을 치라는 얘기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깊은 진리를 잘 모르는 어린 심령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어린 심령들을 잘 먹이고 도살피라. 마치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키우듯이 그 너희에게 맡겨진 그 양떼를 잘 먹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두 번째, 내 어린 양을 치라는 얘기는 돌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본다라는 얘기는 잘못된 사상이나 사회 비한 이단이 들어왔을 때에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세력으로부터 그 어린 양들을 돌보라는 의미예요. 마지막으로 3번째, 내 양을 먹이라는 얘기는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사도로서의 권위를 회복하고 사도로서의 그 모든 일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양을 맡기신 겁니다. 양떼를 맡기신 거예요. 또 15절, 16절, 17절에서 보시게 되면 양떼를 맡기실 때에 누구의 양떼를 맡겼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누구의 양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내 양은 누구 양을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입니다. 제가 삼례중앙교회 담임 목사입니다만 여러분들은 내 양이 아닙니다. 제 양이 아니에요. 누구의 양이라고요? 예수님의 양이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좀 섭섭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떼를 저에게 맡기신 것 뿐이에요. 사명자죠, 사명자. 목양자. 그렇다라고 하면 왜 3번씩 동일한 질문을 하시고 또 3번씩 동일한 질문을 대답하게끔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목양의 사명을 다시금 3번에 걸쳐서 주셨는가? 이거는 베드로의 양심을 난도질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물으신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사랑이 미심 찍어가지고 집요하게 확인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3번에 걸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입술을 총하여서 3번에 걸쳐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배신의 상처와 배신의 허물과 그 고통스러운 얽매임에서 진정으로 해방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3번에 걸쳐서 함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그 모든 상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어요. 쉽게 표현하면
잘못된 것 내 앞에서 다 토해내라는 얘기예요. 네가 지난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3번에 걸쳐서 했던 그 죄를 내 앞에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놔. 그거 다 내려놓으라고. 네가 네 양떼를 돌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맡겨진 양떼를 돌본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네가 네 사랑으로 내 양떼를 돌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에게 주신 사랑으로 그 양떼를 돌보시는 게 목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모든 상처를 싸매주시고 용서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거예요. 목양의 사명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항상 실패하고 넘어지고 주님을 거역하는 그 배신자와 같은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께서 그 원수를 용서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자기와 같은 그러한 죄를 지은 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목양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난 몇 주 전에 살펴봤던 누가복음 7장을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부터 38절 보시면,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부터 38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예. 죄 많은 여자가 자기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서 한옥합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그렇게 컸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한옥합의 향유, 이 죄 많은 여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죄가 사해진 경험을 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죄 많은 여자가 받았던 그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지난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습니다. 씻을 수가 없는 죄를 진 거예요. 그 죄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용서하시고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겼던 그 죄인, 죄 많은 여자를 용서했던 사랑을 베드로가 경험한 겁니다. 목양의 사명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제가 동일한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고 품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는 게 목양의 사명, 목사의 역할인 겁니다. 목사 유능하고 똑똑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먼저 그 은혜를 경험했을 뿐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충만해야 그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난밤 그걸 경험했고 지금 이 시간 베드로가 그걸 경험을 했던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믿음이 어렸을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대목입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물음은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시몬이라는 이름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놓고 한번 물어보시면, 하라 그러면 안 할 테니까 저를 내려드릴까요? 재승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저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전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때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어요. 목양의 사명이라는 것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길입니다. 성도들 보고 다른 사람 보기 시작하면 목양의 사명 감당할 수가 없어요. 목양의 사명 누구를 보는 거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보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런데 그 양떼들을 보면서 양무리를 돌보면서 양떼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뭐 뭔가를 나에게 어떤 일을 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익을 보고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이것을 무슨 꾼이라고 하지요? 사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사꾼인 거예요. 사꾼인 거. 그러나 목양의 사명은 궁극적으로 예수님만 보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감당할 수 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치셨던 거예요. 양떼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되고 내가 주는 양떼들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돌보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양무리가 현명해서 정말로 날마다 옳은 길만 간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양무리는 저도 그렇습니다만 현명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조용해지네요. 현명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모양이지요? 아닙니다.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해가지고 실수하고 또 모든 일을 잘못 판단하고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도 그럴지인데 하물며 양떼들이야 오직 많이 실수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목양자들이 늘 붙잡고 기도하는 것처럼 성도들의 양떼를 위해서 늘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사랑과 목양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장차 베드로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말씀한 대목이에요. 이 말씀처럼 베드로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지요. 18절 보시게 되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떼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떼띠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8절에서 그랬어요. 젊었을 때 베드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두 번째,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떼띠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가르치심이로라.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베드로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주님의 일을 감당을 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영을 받았습니다. 일설에 따르게 되면 예수님이 올바로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거꾸로. 내가 감히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가 감히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박을 때 똑바로 받을 수 없다. 뒤집어서 받으라.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목양의 사명을 주시고 다시금 베드로에게 수제자의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난 다음에 처음 예수님을 불렀던 그 갈릴리 호수 앞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 다시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실패했던 그 자리에 다시금 사도로 세우셔서 지난 밤에 있었던 그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라고 다시 사명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단순한 이 말씀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삼내중앙교회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오늘날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을 모른다 혹은 묵인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다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넉넉히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실 거고 그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한 영광을 바라보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그 모든 사명에 충성하여 나가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